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요. 특별히 이번 주에 전도 캠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삼고 또 캠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또 기대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또 몇 가지 사역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기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이제 이렇게 월요일 아마 이제 새벽쯤이 됩니다. 그래서 푸놈펜에서 이제 그날 밤은 자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캄퐁톰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캄퐁톰으로 이동하면서 꼭 우리 신학생들 이제 섬기는 교회에 좀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한두 군만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형편도 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 캄보디아 이름이니까 어려워져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생행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입니다. 뭐 나이는 그래도 한 이제 40대 조금 초반쯤 되는데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들렀는데 그곳에 가 보니까 이제 그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얘들이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고아들이 대부분의 걔들이. 그래서 왜 캄보디아에 고아들이 많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 수준도 교육 수준은 조금 낮으면서 빨리빨리 결혼을 하니까요. 애들은 이제 태어나는데 엄마 아빠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애들을 버린다거나 뭐 이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 고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고아들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그 지역에 있는 고아들을 이제 교회에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뭐 열한 대여섯 명 뭐 학교 갈 애들은 가고요, 그죠? 또 그런 애들 뭐 조금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 보면서 또 윤석열 목사님이 그런 것도 제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가 설교해라 그래요. 그래서 늘 언제나 뭐 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한테 맡기십니다. 뭐 또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 이제 고한 거 뻔히 아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다. 진짜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봐라 모자라고 부족한데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다윗 편 되니까 다윗이 골리앗 승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후관 왕이 됐다. 네, 그래 이야기해 주고요. 뭐 이렇게 조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 듣는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뭐 이렇게 전에도 했던 거지만은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요. 그곳에 이제 오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사론 목사님하고 이제 소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두 목사님이 그 캄퐁톰이란 지역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캄퐁톰이라는 게 간단한 도시가 아니고 한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죠? 뭐 경상남도면 남도 이런 것처럼요. 미국 같으면은 이제 주라는 이런 개념이 되고요. 이제 조그만한 동네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캄퐁톰이란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요 영향력에 있는 목사가 남자는 사르 목사 이분이 이제 연세도 꽤 있습니다. 50대 한 중반 이렇게 돼 가고요. 그 다음에 소카 목사님은 이분도 여자 목사님으로서 꽤 영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 여러분들 뭐 일단은 뭐 신학교 나와도 목사 안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목사님하고 쭉 가서 목사 안수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다른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이 두 분은 이제 목사 안수 우리가 그럼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줄 수는 없으니까 단 조건이 캄보디아에서 정식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게 이게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여러분들 그죠? 신학교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목사라고 자칭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엉망이게 많겠지요. 근데 이 두 분은 신학교를 정식으로 졸업을 하신 게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은 신학교 강의하는 중에 이제 오후에 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분들도 진짜 은혜 받고 또 안수하는 이제 목사님과 저도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신학생들이 이걸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제. 아, 저렇게 목사 안수하는 거구나. 이 캄보디아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 안수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뭐 렘넌트 애들 비롯해서 가족들까지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상품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니까 얼마나 분위기도 좋은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다 끝내고 그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귀한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를 했냐면 우리 신학교배 이제 축구 대회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캄퐁톰이라는 지역에 여러분들 이제 캄보디아는 제일 좋아하는 이제 운동이 축구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축구 팀들이 있는가 봐요. 얘들이 뭐 정식으로 그죠? 그렇게 뭐 배우고 하진 않고요. 그냥 조금 동네 축구 수준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 축구단을 축구 이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축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함께하는 이제 그 소쿠 목사라는 이 친구도 이 옛날에 청소년 축구 대표 이제 골키퍼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축구 그만두게 되고요. 덩치가 좋으니까 이제 뭐 깡패 요쪽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놀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 속에서 목사 나중에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축구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소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축구 팀들이 있는데 축구 대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한 거고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자 하다가 쭉 이제 시간이 지내오면서 이제 요번에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저도 그냥 축구 대회 한다 그러길래 얼마나 많이 참석하고 뭐 규모가 어떻게 되고요, 경비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주 목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대회 하는 값도 이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 명목으로 해가지고 유지를 위해서 후원 이사들 후원금을 받지 축구 대회를 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돈을 돌려가지고 축구 대회에 이제 후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소코 목사님이 축구 대회 전체를 진행하는데 아마 경비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보고도 한번 후원을 하라 그랬고요. 그럼 제가 뭐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기념품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 교회 이제 제가 한 100만 원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달러 바꿔 가져갔거든요. 가가지고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한 500불 정도 필요하다 그래. 원래는 한 400불 정도 필요하다 그러더라. 그래서 조금 더해서 500불 정도 이렇게 해줬고요. 이 돈은 이제 우리 남성계 뭐 모이라 식사라 그래도 식사는 안 해가지고 돈만 계속해서 많이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만 원 제가 경비를 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만 원 정도는 교회에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좀 지출을 해가지고 100만 원 들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더 줄까 하다가 더 주면 남으니까 또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딱 필요한 경비만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소코 목사 보고 이런 거 자주 하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들잖아요. 돈이 왜 드냐니까 꼴에 그죠? 뭐 동네 축구 개념인데 정식 축구 심판들요.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심판 4명 그거 다 경비 다 주고요. 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 그 캄퐁돔 지역에서 그래도요 축구장으로 시설을 갖춘 데가 딱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시설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인조잔디 구장대가 구장도 좋더라고요. 거기서 축구하니까 구장 대여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애들 오는 애들 전부 다 점심을 또 다 대접한다네요. 거기서 하루 종일 애들이 축구 대회를 하니까 배고프다고요. 그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축구 대회 할 때에 여러 가지 대회를 진행하는 거는 목사님들은 그 캄퐁돔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다 구조가 조직이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분들 또 이제 수고비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또 대회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하는 애들한테는 팀들한테는 또 전부 다 상금을 주더라고요. 트로피하고 상장도 주지만은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마 돈이 꽤 이제 지출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한 1,200불에서 300불 정도 있으면 이렇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보니까 한 15개 팀이 왔는데 애들만 200명이 넘어요. 바글바글거려요, 여러분들. 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땡볕에서요. 낮 오전에는 비 완전 장대비처럼 오고 오후에는 또 해 쨍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덥고요. 여기서 애들이 하루 종일 뛰어노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얘들 정말로 좋아하구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죠.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닌데 한 1,200불, 300불만 있으면 이 대회를 하면서 애들이 마음껏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개요 예배하면서 메시지를 하겠는데 윤성조 목사님이 또 영접 메시지 해가지고요 애들 복음 전하고 또 복음 또 마음속에 이제 영접하고 뭐 믿는 애들도 있는데 안 믿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또 조금 후원해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좋은 그런 부분 되는 그런 이제 축구 대회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조금 후원해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후원하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썸낭하고 소쿤하고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앞으로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저녁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나 결정한 게 이렇게 이제 축구 대회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지역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나중에 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베푼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그 지역 사회에서도 아마 문제를 안 삼을 거예요. 또 저희들이 가면 꼭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꼭 식사 대접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요번에 또 이제 결정한 게 뭐냐니까 캄퐁돈 지역에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별로 해가지고 뭐 어린애들이든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이상으로 해서 꼭 애들을 선별해가지고 교회별로 해서 이제 대회를 하자. 무슨 대회냐니까 성경고사 대회. 요번에 이제 그 분량을 주기를 모세오경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그죠? 한번 100문제면 100문제, 50문제면 50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캄봉주에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어린 친구들 공부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얘들이 대회를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을 하면 이제 상금 주고 시상하고 요런 부분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소코 목사가 들어보고 아 진짜 좋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죠? 진짜 똑똑한 애들, 괜찮은 애들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고사 하려고 하면 성경 얼마나 깊게 봐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 보는 정도가 아니고 다 외워야 돼요. 인물부터 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언제 죽었냐부터 해서 어디서 죽었냐 해가지고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제가 다니던 이제 시골에서 교회에서요 그 이제 그 요런 이제 대회가 있어요. 성경고사 대회라고요. 1차적으로는 노예에 있는 속해 있는 이제 교회에 애들 모아가지고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등, 2등, 이제 3등까지 뽑으면은 전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노예에 있는 그 교회 그 등수에 들어간 애들이 교단에 가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저는 이제 고신고단이 있었으니까 제가 노예에서 그래도 그때 제가 2등인가 했거든요. 등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여튼 열심히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전부 다 이제 고신교단이니까 고신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인물부터 해가지고 사건은 다 외워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로 어렵냐 그러면요 갈로 치가지고 갈로도 메꿔 넣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뭉청한 애들은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성경고사 대회에 참석하게 하면 얘들이 은혜 받고요. 또 성경 공부하면 얘들을 시상하면서 똑똑한 애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목회할 수 있는 부분들로 또 꿈도 심어주고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이 앞으로 이제 목사 되고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캄보디아 목사들이죠. 썸낭하고 소콘 목사가 아 정말로 좋은구나 그래.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커뮤니티라는 캄퐁동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 조직이 있어. 거기에서 의논을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신학교 강의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제자 성경학교에서 제가 강의한 게 민수기를 강의했어요. 민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죠?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보고한 것 때문이고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요.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갔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자가 되었다라는 게. 왜 못 들어갔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입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확률이 여러분들 따져보면은 0.000003%입니다. 동그라미 5개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강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의 예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확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의 응답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천국 가는 거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 무리들이고요. 이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축복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슨 이유이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다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자이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반드시 다른 자가 돼야 돼요. 다르다란 말은 여러분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자라는 게, 구별이라는 말은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표시가 돼 가지고요, 다른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 다른 자의 모습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최고의 역전의 비결, 어린 소녀가 가졌던 거죠. 이 비밀을 꼭 회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요소와 갈렙 같이요, 다른 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제자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제자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는 제자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이냐,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불렀다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딱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완벽한 부르심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봐도 내 같은 걸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물음표가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물음표가 될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착각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내가 쟤를 괜히 불렀다라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가 없는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으로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제자의 요소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원했는가? 임마누엘을 잘할 수 있는 제자를요, 예수님이 선별해서 불른 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뭐 하기를 가장 원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야, 쟤는 진짜 임마누엘 제일 잘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뭐가 제일 잘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제일 잘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훌륭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을 제일 잘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른 거예요. 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늘 언제나 우선순위 삼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도하며. 우리는 전도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임마누엘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전도라는 게 사명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사명 꼭 마음속에 회복해야 되고요. 이 사명을 회복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요. 귀신을 내어 쫓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제자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자녀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 제자 만들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공부 잘하고 내 생각대로, 그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건 내 제자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제자를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원해서 주님의 제자로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제일 잘할 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임마누엘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 사명 가지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구나, 요 비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 구별된 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5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첫째는요, 진리가 다른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다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똑같은 사람들은 뭐를요? 언약이 아니죠, 현실을, 사실을요, 절대 진리로 붙든다라는 게. 열매계 정탐꾼들이 여러분 왜 잘못된 보고가 됩니까? 잘못된 보고 아닌데요. 가나안 땅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땅이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맞다니까요. 틀린 보고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사실로 붙들었습니까? 이게 맞는데, 그런데도요, 언약을 진리로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똑같은 자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실이요,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절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자 뭐가 다릅니까? 중심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다른 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러니 틀린 보고가 됩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가 달라야 되냐?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기쁜 소식이 다른 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들 뭐가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언약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가 됩니까? 언약이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기쁜 소식이 되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거인족 속이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기쁜 소식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절망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현실과 사실이 사람이 내게 문제가 되냐?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이 기쁜 소식 안 되니까 문제가 내게 절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다른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최고가 다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최고가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는요, 뭐 최고가 되면 좋겠지만은 모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가 최고입니까? 육적으로 최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됩니다. 영적으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명이 다른 자가 저와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된 다른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똑같은 사람들은 뭐를요? 욕심을 사명으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냐? 그죠?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다르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뭐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 가진 다른 자였던 다윗은요, 세계복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사울 왕은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서도 도태되고 그걸 저주와 재앙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의 기쁨이었던 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당연히 설 수밖에 없고요.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최고였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노예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는 노예지만은 영적인 부분에는요, 최고였다니까요. 왕보다도, 총리보다도, 그죠? 뭐 시위대장이었던, 주인이었던 보디발보다도요. 그러니 결국은요, 애굽을 정복하는 이 일에 최고의 축복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요,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붙드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다른 자이죠. 그러니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가진 모함을 다 써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니엘을 늘 보호하고 지켜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전도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만은요, 한 가지 꼭 마음에 담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질문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다른 자가 맞습니까? 이거부터 늘 체크하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자가 아닙니다. 다른 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자의 특징이 없어. 불신자를 보고 무리를 보고 나를 보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겨우 천국 가는 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자가 맞다라는 부분으로 마음속에 진짜 고백이 된다면요, 여러분들 미래에 반드시 세계복음화라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꼭 점검하는 이번에 전도 캠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캠퍼가 뭐냐, 전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전도는 뭐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역전의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캠퍼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사방팔방 막힌 게 있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망한 게 많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지요? 그게 전도요, 사명이요. 한마디로 전도 캠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캠퍼가 힘들다 어렵다 전부 다 그게 무식의 소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라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으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군의 통솔자입니다.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나만이요, 속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문둥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군복 입고요, 화려한 칼차고요, 그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훈장 달고요, 어마어마한지 몰라도요, 그걸 한꺼풀만 벗겨보면 속에는 문둥병으로 문드러져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죠. 껍데기 한꺼풀만 벗고보고 속을 보면요,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그렇게 골마 터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에게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2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어린 소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 아직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엉망인지 말로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훈 주는 게 그게 뭐냐? 징계하는 게 여러분들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어렵게 하는 게.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 그죠? 이 전쟁의 포로로 그렇게 이제 아람으로 잡혀갔고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그러니까 나만이죠. 나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전락해 있는 그린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몸종이 되었으면요, 이 여자아이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가 없겠지요. 뭐 어떤 문제가 닥치는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망해도 여러분들 뭐 비참하게 망했고 뭐 게임 끝난 것과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녀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인생은 이미 게임 끝난 거니까 그죠? 뭐 될 대로 되라 식으로요, 자포자기하고 뭐 난리 나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미움들, 나라에 대한 미움들,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원한들 가득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넘쳐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 읽어보면요, 이 여자아이가 원망, 불평, 낙심, 뭐 미움, 뭐나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자의 모습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르지요? 중심에 복음 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원망의 제목인데,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데 그것보다 더 뭐가 기쁨이 됩니까? 복음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도요, 그것보다 더 복음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인생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요, 그 이상으로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자의 모습,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가 딱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어린 소녀가 이제 나만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치 않게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집에 배치돼 가지고 그죠? 요종에 몸중돼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 알게 되겠죠. 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만이 뭐 문제 있습니까? 문둥병 걸려 있는 게. 겉에는 어마어마한 장군이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속은요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또 이렇게 몸종으로 보냈는가, 여러 가지 중에 복음 갖고 있으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소녀가 여러분들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며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은 여러분들 그죠?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대에 그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돼 가지고요. 문둥병이 치유된 거예요. 치유도 여러분들 완치됩니까? 옛날처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게 후대들에게 유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정도만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과학으로서의 최선의 결과예요. 근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어린 소녀아이가요. 그 몇천 년 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 깨끗하게 전부 다 치유된다라는 게. 이 계집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엘리사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딱 확신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라는 확신 딱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기만 가면 깨끗하게 치유된다라는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도 최악의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나만에게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문둥병 낫는 거지요. 근데 여자아이가 헛소리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말도 어떻게 문둥병이 낫습니까? 그거도요.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비참하게 어려움 주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 이런 선지자가 있으니 가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그죠? 이 여자아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뭐 헛소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여자아이의 말을요. 주인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도 이 어린 소녀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면 왕에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까요. 왕도 그죠? 낳는다면 뭐를 원하겠으면 자기의 제일 중요한 신하인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신하를 이 나만을 보낼 테니까 네가 좀 고쳐줘라 이렇게요. 아마 이제 이 나만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에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 왕 밑에 그냥 마술하는 중요한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고쳐주는 거다 아마 이 정도로 착각을 했는가 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왕에게 이걸 편지를 보내주면 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진행해서 그렇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는 않았겠죠. 온갖 그런 중요한 보물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유를 부탁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이 많은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누구 찾아옵니까? 엘리사 찾아가지 않고 왕을 찾아 이스라엘 왕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주면서 보물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7절에 왕의 반응입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죠? 여기에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왕이 그죠?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뭐라 말하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만을 치유하냐? 요래 이야기하는 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착각이 또 발전이 되어져 가는데 뭐라고 발전하냐? 아람 왕이 틈을 타가지고 나와 더불어 시비하기 위하여서 시비거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끈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착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도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이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이 몰랐겠냐?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천만에요. 오늘 여러분들 5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왕하고요 나라하고 모압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리는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식수 문제에 큰 문제가 온 게 물이 아마 다 했던가 이게 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것도 모압을 쳐들어갔는데 난리 난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요 엘리사를 청빙을 해요. 이 그 진중으로 엘리사가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요 이 식수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예언을 하기를 모압과의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할 거니까 힘내가지고 전쟁 잘해 이런 식으로요 승리를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100% 알겠죠 여러분들. 아는데도 어린 여종이요 그렇게 엘리야를 추천해 줄 정도가 되는데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요람 왕인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요람이라고 그래요. 이 요람 왕이 엘리사를 전혀 찾지를 않는 게 오히려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이거 고치냐. 그 착각을 넘어가지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제 침략 건수 잡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다라고요. 자기가 착각에 착각을 반복하게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제일 핵심 되는 거 왜 그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번 문제는 엘리사 다 까먹어버리고 뭐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상한 소리 하냐라는 게 왜 그렇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핵심 되는 거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른다라는 게. 복음에 무지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 하더라도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요. 복음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복음이 내게 안 되고요. 복음이 내거 됐다 하더라도 진짜 사명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기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아도요. 그 당시에는 할렐루야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요 반드시 그게 필연이 아니라 우연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거 안 되지. 사명도 내 거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응답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 우연한 응답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연한 응답으로 가버리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들. 다 망각 다 돼버리죠. 그러니 우리 같으면요 아니 옛날에 그 문제 있을 때 엘리사가 다 해결해 준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는 꼬라지가 내가 하나님이니 어떻게 살려내냐. 아니 저거 우리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건수 잡는 건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울고불고요 염려 걱정하고 난리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 여러분들 엘리야를 정확하게 만났겠습니까? 아마 만날 수도 없었겠지만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나만 당신이 문둥병 걸려있지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엘리사가 다 치유해 줄 거라는 게.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녀의 모습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라는 이 요람 왕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린 소녀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소녀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결국은 똑같은 자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가고 있게 되어지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올 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말도 못하는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응답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나 치고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 다 난리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죠.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 내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요. 지금 정탐을 하고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적과 그런 응답 아무리 받아본들 우연인데 뭐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죠? 안악산지부터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의 응답이 필연이었다면 오늘의 이 부분을 두고도요. 하나님의 응답의 제목이 되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 된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연적인 응답이라.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하지. 얘들이 거인 족속 아니라 그 이상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의 정탐꾼 말대로 우리가 메뚜기처럼 모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과거에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기적을 체험했는데도요 그게 우연이라. 그러니 오늘 문제 딱 오니까요 우연은요 반복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응답과 축복 앞에 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래 있다 하더라도요 들리는 소문인데도 이걸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내가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을 입혀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자 어린아이 말 듣고요. 왕 앞에 가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분을 가지고요. 실제로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제자가 맞다면 어떤 모습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모습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전도제자는요 믿음과 사명 앞에서 다른 자의 모습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죠.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죠? 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8절에요. 이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어찌하여 옷을 찢고 울고불고 난리치냐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니까 네가 왕이냐고. 왕이 돼가지고 뭐하는 짓거리냐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누구에게 보냐? 내한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원망 불평의 제목, 염려 걱정의 제목.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제목, 사명의 제목을 해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엘리사처럼 다른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를 염려의 제목으로, 걱정의 제목으로 똑같은 자, 우리는 다른 자. 무엇의 제목으로요? 응답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사명의 제목으로. 엘리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왕이 답이 없으니까 그죠? 아마 또 옛날에 엘리사의 기적을 기억하겠죠. 이제서야. 그래서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만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치유됩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요. 지금의 어마어마한 과학 가지고 여러분들 문둥병자를 치유한다 할 때 그죠? 뭐 손이 문드러진 게 다시 재생되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이 나만이요 감동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이 그 적시로 여러분들 엘리사를 통해서요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은혜 감동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 나만이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왜 흙을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이 흙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늘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헌신 하나 그리고 엘리사의 그런 사명의 비밀 가진 속에서요. 한 사람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군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 아람이라는 나라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애국 중에 최고의 애국이 바로 여러분들 어린 소녀가 복음 전한 거 엘리사가 이걸 치유해 준 거 이게 최고의 애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은요 다른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어린 소녀입니다. 종이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은인으로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들 선교이고요. 이 비밀 늘 마음속에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자지요. 어떤 큰 자도 할 수 없는 최대의 일을 해나는 가장 큰 역전의 주인공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작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사명 딱 회복하면요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떤 큰 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그런데 어떤 높은 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일을 행하는요 가장 높은 자로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죠. 어떤 능력 있는 자도 할 수 없는 최선의 일을 행하는 가장 능력 있는 자로요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땅끝까지 증인된다. 삼천제도 살리겠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가지고 다른 자의 모습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3차 전도 캠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캠프 하면서 한 가지 질문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나는 제자가 맞느냐? 내가 제자가 맞다면 나는 다른 자가 맞느냐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그죠? 뭐 제가 요 메시지도 강의를 했고요. 이제 신학교에서요. 제 마음속에 네 진짜 제자 맞냐 물어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경상도 말로 안쪽까지는 내가 제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 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사명만 회복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도 나는 오늘도 나는 지금까지도 제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캠프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죠? 제자는 다른 중심 가져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다른 중심 가져야 돼요. 똑같은 자들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똑같은 자들. 우리는 다른 자지요. 하나님과 복음과 영혼 사랑하는 거. 제자는 여러분들 다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또 많은 삼천 제자들을 예배해 놓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명 딱 가지고 이 사명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축복의 이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의 이유 돼야 되고요. 혹시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 죄송한 말이지만 뭐가 돼야 됩니까? 핏값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딱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린 여소녀, 어린 소녀와 똑같습니다. 제자의 사명이 바로요, 어떤 것도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역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내용, 그리고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역전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내용, 이게 사명으로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할 거 뭐죠? 다른 게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걸 훔쳐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늘 군대 파송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일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응답으로요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과 제자의 축복 누리는 그런 전도 캠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5장